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통해서 이 거룩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9절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어두움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었고요.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늘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기 택하신 백성이 됐다. 나의 택한 백성이 됐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야 될 그러한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 앞에 끝없이 달콤한 것을 놓고 그것을 먹고 멸망으로 가도록 이끌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백성.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아가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를 지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이제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9절 중간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존귀한 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왕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의 권세 특권은 정말 막강하지요. 나라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였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리가 왕의 자리였어요. 제사장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왕이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낯을 뵌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인데, 그러니까 왕은 또 제사장을 하지 못했고 또 제사장도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과 제사장을 겸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와 지위를 가져도 황송한데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신분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의 공로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분을 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백성들은 이제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9절 후반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늘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베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린 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어린 곰이 막 정신없이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면서 뭐 떼걸 대고 구르기도 하고, 그러고서 뭐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는데 저쪽에서 이 사나운이 그때 표범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건 표범인지 하여간 이 육식동물이 새끼곰을 이렇게 잔뜩 노리고 있는데도 그걸 쳐다보고도 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재롱을 피고 뭐. 어떻게 이게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어린 곰 뒤에 이 표범이 이 어린 곰에게 달려오는데요. 뒤에 진짜 집채만한 어미곰이 이렇게 딱 버티고 손을 들고 탁 나타났는데 그 새끼곰은 그 어미곰이 뒤에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양손을 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인생은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막강한 힘과 능력,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